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요. 마음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녀면 하나님을 좀 닮았겠죠. 저를 닮은 애들이 몇 명 있는데요. 우리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제 목회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 청년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좀 닮겠죠, 그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은 목사를 닮는데요. 네, 닮는 게 뭘 닮을까요? 뭐 닮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믿고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외모를 닮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닮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들을 닮아가고, 또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닮아가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게 또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배가 부르다. 말이 좀 이상하다. 밥 먹어야 배가 부르지. 무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배가 부를까 하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살짝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나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배부르기 위해서, 배가 그냥 육신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제목 속에 우리 설교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 하루 세 끼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배부를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은 좀 이상할 거라 생각되지요. 당장 먹을 걸 주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하고 같이 살면은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내하고 결혼하면은 앞으로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둔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가 부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난할 때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침에 만나면 아침 잡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저녁 잡수셨습니까? 늘 먹는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산 덕분에 가난에서 뛰어넘어서 국민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되어지는 아주 선진국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하 시인 같은 경우에는 타는 목마르므로 라는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 민주주의에 대해서 갈망했는 덕분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졌습니다. 자유에 목말라서 목숨을 건 북한의 주민들이 죽음을 감수하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 사람들이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틀어두고 먹방 프로그램 틀어두고서 같이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모든 어떤 음식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6가지 음식은 술, 감자, 피자, 파스타, 탄산음료, 커피, 이런 거래요. 자, 이런 거는 먹고 난 뒤에 또 돌아서면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몸에 또한 해롭기도 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은 지금 선거를 앞에 두고서 당선에 목말라 합니다. 그렇죠? 후보자들은. 그리고 대학생들은 취직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려면 이 두 가지를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잘 잡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잘 잡수셔야 됩니다.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잡수셔야 되고요. 음식은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을 위하여서 건강한 음식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교적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저절로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락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또 노름도 하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두려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자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도파민이 너무 활성화되어져서 사람들은 이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가전 방법을 내쓴다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마약 중독자가 많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삶의 만족을 누리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선한 일에 목마르게 되어지면요, 고민이 사라지고 또 잠도 잘 오게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자세히 돌아봤습니다. 저는 무엇에 목말라 했을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목마르고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목말랐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집에서 생활비를 보내주면은 한 3분의 1 정도를 책값으로 많이 떼어놨습니다. 한 10만 원 중에서 3만 원 정도는 책값으로 떼어놨어요. 그리고는 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책을 읽고서 내가 앞으로 목회할 세상을 내다볼 때에 비록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불구하고 책 읽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크게 기뻤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밤늦게까지 책을 볼 때에 한 번은 아내가 합니다. 저 책 원수다. 잠 안 자고 그냥 책만 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어. 넌 오라. 네 말이나 네 행동이나 네 삶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뭐 사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마치 목마르고 배고픈 사슴처럼 나는 주님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내 배가 부르고 내 영혼이 살쪄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경회 할 때에는요, 제가 그런 기억들 어릴 적에 기억납니다. 시골에 뭐 부흥회 한다, 사경회 한다. 사경회라는 것은 살필 사자입니다. 경자는 성경할 때 경자입니까? 성경을 살피는 겁니다. 그때 누가 강사가 오고 하면은 뭐 한 4일 동안 사경회 할 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찌개에다가 이불을 찌고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그냥 찌고서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해먹고 그러면서 사경회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으로부터 호적을 파내버리고 그리고 시대 식구들, 아내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 식구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에 목말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부으신 그 복을 받아서 마음이 부유해지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존 스토튼 목사, 이분은 아주 똑똑하고서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한 시대에 맞게 잘 변증한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의를 세 가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법적인 조항을 어기면 불법이고 지키면 의를 말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상응한 행동, 이게 이제 주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자면은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런 거죠. 탈리연법입니다. 더 이상 크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어떤 피해만큼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의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게 되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 말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의롭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긋난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잘 까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행동한 거, 네 말한 거, 네 삶이 100% 내가 봤을 때 옳아서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니랍니다. 믿으니.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내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신뢰해서 내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줬다고 하죠. 이걸 두고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의가 증가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여서 우리는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정해놓은 규칙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나오는 관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의로운 방법은 뭐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벌을 받지 않냐고, 누가 대신 벌을 받는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벌 받은 사람,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제가 벌금을 내야 됩니다. 신호를 어기면은 신호에 어긴 것만큼, 속도 위반하면 속도 위반한 만큼 벌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니 남자는 안 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러니 그걸 믿고 할 때에 죄에서 용서받는다. 그리고 너는 지금 죄인으로서의 늘 형벌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진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좀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았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왜? 현실에 잘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저는 바람에 비유하자면은 봄바람에다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봄바람은요, 불면은 좀 추워요. 그런데 봄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겨울이 물러가요. 삭막했던 겨울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뭐가 새롭게 다가옵니까? 봄바람은 불면 불수록 따뜻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만물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잊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하고 저는 봄바람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빅툴 미국의 메미저라블에 나오는 장발장과 그리고 그 주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장발장이 주교로부터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주교가 한눈 판 사이에 뭘 훔쳐갔습니까? 은촛대를 훔쳐갔어요. 근데 다시 순경한테 붙잡혀 왔어요. 성당의 주교한테 와서 이 사람이 말이요, 당신의 성당에 있는 은촛대를 훔쳐갔어요. 그러니 사실이죠. 사실이란 것은 말만 해주면은 당장 나쁜 행동에 대하여서 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 벌을 주겠소. 순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주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요, 자네는 너무 일찍 떠나버렸어. 이 촛대를 자네에게 주었는데 왜 그냥 놓고 갔소?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주교가 훔쳐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줬는데, 장발장 줬는데 장발장이 빨리 간다고, 흡집 간다고 그걸 두고 갔다 이거죠. 그런데 순경은 이걸 훔쳐갔다고 말을 한 거예요. 훔쳐갔다고 말한 겁니다. 자, 주교가 한 말에 의해서 장발장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벌을 받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장발장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요? 주교가 그걸 선물로 줬다 이거죠. 훔쳐간 게 아니라 선물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거를 선물로 알고서 갖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훔쳐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림이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죽기는 하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센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은 그 전래 동화라 등을 보게 되면은 마을에 우환이 생기면은 주로 누구를 제물로 삼습니까? 마을에 결혼하지 않는 예쁜 처녀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심청전이에요. 심청전은 저는 보면서 효녀 심청전 이랬는데 희생양 논리를 보니까 이 너무 잔인하다. 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 인당수 물에다 저기 바다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게 아버지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고 왜 딸이 그랬을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그냥 폭력적인 부분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어렵게 된다는 폭력적인 방법을 무언중에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 형벌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형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형벌 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죄인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He's changing me. 옛날에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형벌 받았는데 의롭게 되기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뭘까? 우리의 죄를 없게 만들어는, 어찌 보면은 산부인과 거기 가면은 애가 없었는데 애가 태어났어. 조산소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형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조산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다. 그게 뭔가? 십자가라 이거죠.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형벌은 없어지고 이제 뭐가 보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의가, 두 번째 의가 뭐냐? 도덕적인 의가 있습니다. 곧 넘어가도록 하고, 세 번째 의가 뭐냐? 사회적인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애 때 행하셨던 의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500여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라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500여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병자를 고쳐주시고서는 누구든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던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도 그가 비록 죄를 지었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되짓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회적 의라는 것은요,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서로 관계 깨어버리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살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을 이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살 수 있어 라고 만들어준 것이 사회적인 의인 것이다.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 때 행하신 사역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은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굴을 들고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고개 숙였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연신 그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영혼에 필요한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도 수도사들은요, 멀쩡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되어지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언젠가요? 한 3년 전인가요? 여기 보니까 문경에 그 봉쇄 수도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수도원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거 들어가서 한평생 살아요. 지금 저기 사막에 가면요, 거기서도 수도사들이 거기서 그냥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다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의로워지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세상에 살아오면서 우리를 오염시켜 두었던 가치관들이나 익숙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싹 비워야 돼요. 싹 비워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려면은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오염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야만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은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 선포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어긋나게 살아왔던 삶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소중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복을 이것저것 많이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좋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의롭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이게 예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핵의 망측한 방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못하면 죄인입니다. 가난하면 죄인입니다. 키가 작으면 죄인이고요. 얼굴이 못생기면 죄인이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반대로 공부를 잘하면 의인이고요. 성공하면 의인이고요. 외모가 좀 걸출하면 의인이고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의인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예쁘고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권력을 가지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아닌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네 착각이다.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죄가 만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운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에 저녁에 제가 전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원성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죠.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달라붙어 살면은 병들고요,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후회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다시 그래서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고 생존하신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고 탄식합니다. 저는 이 내용은 마치 영적인 거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고 멀쩡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거지처럼 나가는 거예요. 두드려 펴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지 말아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나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자세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삼아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죽어가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텅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텅 빈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예배해 두시고 값을 치르지 않고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마시라. 우리는 돈 내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마시라. 돈 필요 없다. 믿음을 가지고 맡기라. 내가 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죄 용서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믿고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네가 잘 받아들여라. 잘 먹어라. 그것이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거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현재 1명, 남편이 6명이나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다른 사람들 부끄러워서 대낮에 그냥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대낮에 물 기르러 나왔다가 정말 은혜롭게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물이란 게 뭘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요. 우리 배에서 마시면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말합니다. 내 혼자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런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 6명이나 있었던 그 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물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사람이 이제는 동네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칩니다. 난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예수라는 자를 만났는데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네요. 당신들도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지, 물을 마셔도 얼마 가지 않아 똥 목마르지. 그러나 욕심을 내어서 필요해서 한 것을 너무 가지려고 너무 너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라.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이기시는 의를 전가받아라.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니 믿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실패자라는 딱지를 계속 붙입니다. 세상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실패한 사람이라 딱지를 붙여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세상에 자꾸 실패자라고 딱지 붙었던 사람을 그 죄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실패자의 딱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를 들면 배인들은요,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을 노예로 이용하려고, 저 흑인들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도 아니야, 자꾸 죄인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흑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백인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암탉이 울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이 망한다 했습니다. 암탉이 뭡니까? 왜 여성들을 그렇게 암탉으로 비유하고 집에서 조용하고
남자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여성들에게 투표권도 안 줬습니다. 지금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는 인생 실패했다, 자꾸 딱지를 붙여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 남북 간에 이념적으로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교회에서는 저 사람은 사단이다, 마귀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딱지를 자꾸 붙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마음 깊은 곳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나쁘게 생각해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아내는 자신을 존중할 줄 몰라요. 나는 쓸모없는 여자구나, 나는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아야 될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딱지가 내 마음속에 달라붙어 있어요. 남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나쁜 쪽으로 자꾸만 스티그마, 낙인 찍기를 합니다. 난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게 낙인 찍기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는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은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피투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뭐만 자랑하겠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대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면서,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거를 알고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찔리고 하고 그분이 십자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딱지를 없애주시려고 자기 몸에 십자가의 딱지를 덕지덕지 붙어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배신과 교만, 불신과 미움, 실패와 죄악으로 찌른 상처를 간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온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했던 죄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 이제 평강과 은혜가 긍휼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고 15절을 건너뛰었네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16절에는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당신들 나 뭐 싫어하고 나 미워하지만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내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다 죽어버리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의 흔적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 그게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긴 그 모든 흔적들을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렸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의롭게 해주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어떤 모욕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성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 찬양 쓰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프란치스코는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 흔적을 주세요. 십자가를 흔적 주세요.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어스틴에게 십자가 흔적을 주었습니다. 깨어서 보니까 자기 몸에 십자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요, 인간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 인물도 잘생겼고요, 처음에는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왕의 자리를 자기 혼자 헛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위를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데 헛되이 낭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그 동포들,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자기가 높은 자리, 그 페르시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 형편이 어떤지 선발대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 국리를 하나하나 해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폐하, 제 소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놈 나한테 반역을 일으키구나 하고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비하고 산빌락과 게센 사람을 방해했습니다. 거짓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웠던 느헤미야는 자기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 종족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은혜 받아서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여서 그 일을 해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유한 생명을 누리려고 갈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